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급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르심에 요나는 응답하지 않고 피하여 도망가려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3절을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짜 잘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도망치는 삶의 실체와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도망의 길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배를 찾았고 배표를 사서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을 피하는 자는 잠시 평안해 볼 수 있고,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볼 수 있고, 잠시 축복받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국에는 풍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된 뜻대로 살아갈 때는 결국에 만나는 것은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멸망했다, 너는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라. 하나님께로 다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죄의 길은 어떻습니까? 죄의 길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즐겁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아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너무 좋고 좋은 길인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보여주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삶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몰아치는 순간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나는 가장 배의 밑층에 있었습니다. 1절 5절에 보면은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깜깜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것처럼 깊은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깨어나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이런 태풍이 부르는데도 이 태풍이 일어난지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지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깊이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이 잠이 들었다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삶이 흔들려도 삶이 이런 흔들림이 올 때, 이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저히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풍랑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이 우리의 원수 사자들이 설치며 그것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그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서 성도를 깨우시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요나를 깨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장이 배 밑에까지 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 세웠습니다. 6절을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장면입니까? 예배자로 불린 요나가 오히려 불신자에게 기도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너의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기도해라. 혹시 이것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모두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깨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깨우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 소리지르라.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니하면 내가 돌들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침묵하면 하나님은 이방의 입도 돌도 환경도 사용하여 우리를 흔들어 깨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올 때, 풍랑 만날 때, 그 풍랑 만난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기회입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나를 깨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운 점들, 풍랑을 경험할 때, 문제와 위기와 실패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풍랑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폭발시키고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두드려 깨우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풍랑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매점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헌츠빌 지역이 또 하나님 또 알라바마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잘된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